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은 또 주보에 나와 있듯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교회력으로서는 한 해의 마지막 절기가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뭐가 시작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 이 스토리 보라색으로 바뀌는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되신 왕으로 선포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더 크게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 구조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보자면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이론에 대한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는 실천과 적용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후반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천과 적용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는 세상과 전혀 다른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그 신앙 공동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 가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에 안 갇힌 나에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무게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냥 허투루 사사로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훨씬 무겁게 진지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다가 갇힌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주 안에서 갇힌 자로서 무게 있게 옥중서신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각기 따로 널던 너희 에베소 사람들을 한 교회로 불러서 모아주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반드시 한 백성,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임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정말 믿는 우리부터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벌써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지 못하면서 세상더러 하나 되라라고 말하면 그들이 듣겠습니까? 우리부터 하나 되지 못하면서 세상이 우리의 말과 증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세상더러 하나 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또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 4가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 뭐라고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것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무 자격 없던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무 능력 없던 우리가 오로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의 교회로 모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겸손해야죠. 우리가 뭘 했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 고대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멸시받던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웬만해서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많이 낮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이 겸손이라는 것은 비굴하고 굴욕적이고 이 굽실거리는 노예의 자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겸손을 멀리했습니다. 지금도 이 서구인들은 그 DNA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서양인들, 서구인들이 겸손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별로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겸손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들에게, 서구인들에게 야, 너 공부 잘하니? 물어보면 열에 8, 9은 네, 잘합니다 그래요. 나 공부 잘해. 나 최고야 이럽니다. 너 운동 잘해? 너 테니스 잘 쳐? 그러면 하나같이 나 운동 잘해. 나 선수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그들과 시합을 딱 해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판판이 우리한테 다 깨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도 자기가 최고다, 잘한다라고 일단 말하고 듭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인과 우리 한국인은 겸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유교의 영향 탓도 있고 원래 DNA가 그런 게 있는 탓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겸양하게 말하고 남을 높게 여기는 그런 겸손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누가 너 공부 잘하니?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래요? 아유, 별로 못해요. 열에 8, 9은 공부 잘하니? 그러면 아우, 나 공부 못해요. 진짜 못해요. 너 운동 잘해? 탁구 잘 쳐? 아우, 나 진짜 하나도 못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믿고 우리와 시합 붙은 서구인들이 판판이 깨지면서 야, 너 왜 거짓말했냐? 못 친다며.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스타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외국에 상 받으러 가서 인터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와, 왜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인격적이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터뷰하면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나서 상 받는다 소리 절대 안 하잖아요. 누구 덕분입니다. 나는 못했는데 누가 잘해줘서, 누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네들 관점에서 볼 때는 야, 왜 이렇게 겸손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정말 멸시받고 천하게 여김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장 낮고 천하게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 그때부터 겸손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째가는 미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겸손이 우리 민족의 몸에 밴 습성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제일 이뻐하시는데 우리 민족은 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요건을 우리가 몸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앞으로 계속 잘해야 합니다. 점점 우리도 이 서구화되고 있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주의와 자신감으로 포장된 교만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겸손과 섬김의 정신이 자꾸 약화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겸손이 가장 첫째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일 때에 불화와 갈등을 이기고 하나됨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온유입니다. 우리 온유를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쓰죠.
그래서 이 한자로만 우리가 번역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없이 푸근하고 야들야들한 걸로, 그런 사람인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원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라우테스. 자, 이 말의 원뜻이 뭐냐 하면 원래는 강한데 스스로 잘 절제할 줄 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가 얼마나 사납습니까? 길길이 날뛰고 뒷발질로 여러 사람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생마를 잡아서 전문 조련사가 잘 길을 들이면 주인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온유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프라우테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은 주인이 말에게 박차를 가하면서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야생마 기질 그대로 살려서 정말 사납게 적진으로 뛰어들지만, 그러다가도 주인이 또 워워 하면 바로 즉시로 멈출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성질이 성경에서 말하는 프라우테스,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성품과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 잘 절제하며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것이 진짜 온유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미덕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겸손과 온유는 세트로 나옵니다. 성경에 세트로 나오는 단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 세트로 나오죠. 은혜와 평강 세트로 나오죠. 왜 세트로 나올까요?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세트로 같이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도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자랑거리들을 별것 아닌 듯 감춘다면, 온유한 사람은 개인적 권리들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겸손과 온유로 도배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 분위기가 좋은 교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를 세트로 장착합시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도무지 참아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긴 사랑의 길이, 오래 참음을 우리도 마땅히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유,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정말 오래 참았는데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냐? 이러면서 싸우려고 달려드는 분들 있잖아요. 오래 참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사실 전혀 오래 참은 게 아닙니다. 참을성이 워낙 없어서 진짜 오래 참은 걸로 느끼는 것뿐이지 정말 오래 참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오래 참는 분은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그냥 계속 참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야, 내가 진짜 참고 또 참았는데 야, 이것들이 진짜 내가 보자기로 보이냐? 이러면서 참는 거 관두셨다면 이 자리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심판받아 진멸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정말 오래 참는 사람, 보자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지금도 그냥 묵묵히 계속 참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런 오래 참음이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래 못 참는 사람들만 모인 저기 산 넘어 강 건너 어느 교회 가보면 계속 삿대질하고 보자기 타령하고 있어요. 보자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무슨 은혜가 있고 하나 되는 교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자, 넷째로 사랑의 용납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을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가페입니다. 당연히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인 이타적인 사랑, 바로 그 사랑의 용납이에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지금의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만큼 이렇게 너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그런 모임이 없어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런 모임에서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절대 한 몸 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잘 용납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도 자연스럽게 세트로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됨이 깨지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하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할 때에 이 하나됨이 깨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품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잘 배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배우는 길일까요? 잘 배우려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잘 배우려면 전문 코치에게서 제대로 지도를 받아야 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도 혼자서 그냥 대충 막 하는 것보다 투자를 해서 전문 트레이너한테 PT를 받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 트레이너 말에 절대 복종해서 먹으라는 대로 잘 먹고, 운동하라는 대로 시키는 운동 열심히 하면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도 전문 코치, 트레이너님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 성령 트레이너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죄성을 다 지니게 됐어요. 그 타락한 성품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무리 의지를 발휘하고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 좋은 성품 익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됨을 지향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됨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전문 지도를 받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성령님의 전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정말 찬양으로, 성령님을 초청하고 부르는 그 간절함으로, 그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하나로 단단히 묶어줍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 트레이너님 말에 절대 복종할 때에 제대로 전문 지도를 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고 하나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3절부터 6절까지 계속 강조가 되는데,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성령님도 하나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하나라는 거예요. 비록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그래도 한 분이니 그 한 분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 헷갈리고 참 감사한 거예요. 만약 삼신론으로 나가서 성부, 성자, 성령 다 따로 섬기고 믿음도 제각기 따로 평가하고 세례도 이 교회에서 받은 세례 다르고 저 교회에서 받은 세례 다르다 그러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요단 강물로 세례 받은 사람 다르고 수돗물 받아서 세례 받은 사람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곤란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 정신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뭐예요? 다 난 나야 따로 놀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래. 이게 시대 정신이라 그랬죠. 또 종교다원주의 시대라면서 구원받는 길이 많아 다양해 이렇게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창구가 많다고 길이 많다고 그게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많으면 오히려 길을 더 못 찾게 됩니다.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진짜 구원의 문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일본 창구에 갔는데 우리 소관 아니니까 2번 창구로 가세요. 2번 창구에 갔는데 여기서는 완벽하게 해줄 수 없으니 3번 창구로 가서 마저 보충하세요. 3번 창구에 갔더니 여기서도 이게 좀 안 되네요. 4번 창구로 가세요. 이런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일원화된 창구, 우리 하나님의 창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혀 헤매지 않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한 방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한 방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 사람과 한 형제 자매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늘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의 일, 하나님 나라 일을 맡아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큰 그림을 못 보고 자꾸 사소한 것에 집착하면서 아웅다웅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크게 보지 못하고 서로 간에 불필요한 벽을 만들고 다툰다면 교회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을 몸으로 익히시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크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중국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남부 구릉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고 또 그 지역 교회에서 일꾼으로 충성되게 잘 섬기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런데 벼가 한창 자라는 어느 시기에 어느 아침 자기 논에 나가봤더니 누가 자기 논두렁에 구멍을 딱 내서 물을 다 빼서 옆에 있는 논에다가 물을 다 채워놨더라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옆에 그 논을 경작하는 이웃 사람인 거예요. 뻔한 거죠. 너무 화가 났지만 그냥 원래대로 딱 해놓고는 그 이웃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며칠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남의 눈에 물을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며칠을 계속 참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됐어요.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싸우려고 딱 하다가 그래도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 지도자와 상담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교회 지도자가 아주 깊이 있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형제님,
그 사람에게 항의해서 마땅한 권리를 찾는 것이 올바른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형제님, 예수님이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올바른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좀 더 기도해 보시죠. 이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그 밤에 기도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응답받은 이 성도가 이튿날 새벽같이 논으로 달려가요. 그리고는 자진해서 자기 논의 물을 이웃 논으로 흘러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평강과 감사가 막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벅찬 감정으로 주체할 수 없게 되어서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논의 물을 훔쳐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당신은 왜 스스로 내 논의 물을 다 흘려보내 주었습니까? 그래서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이러면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가. 정말 그날 깊이 있는 대화가 오래 계속 이어졌고, 결국 그 사람을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올바른 일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함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함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능력도 자격도 없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다양한 많은 이들과 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게 하셨으니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지도를 잘 받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을 배우고 잘 익혀서 능히 하나 되는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